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1월 초에 써놨던 원고인데 서론 부분만 오늘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기회가 오면 다시 뒷부분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까 그럽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김포에 있는 애기봉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한번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가보시면 손으로 표해 주세요. 그래도 많이 가셨네. 관리를 참 잘하더라고요. 일정 인원이 들어가면 또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렸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 일정 인원만 항상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뜻밖의 저희 집사람한테 소개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다시 차를 몰고 강화에 있는 평화 전망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또다시 우리 집사람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 한 얘기를 제가 좀 반복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높은 산맥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에서 두 물줄기가 흐릅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 형성에서 흐르는데 이게 태백산 검룡소라는 곳에서부터 물줄기가 시작돼서 정선, 영월 그리고 양평 두물머리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이 있더라고요. 태백 시내 한가운데 황지연못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지하에서 많은 물들이 나오는데 이 물이 이제는 신을 이루고 강을 이루면서 흘러가는데 이 물줄기를 뭐라 그래요? 똑같은 우리 사람하고 낙동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백산이라는 곳에서 두 물줄기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두 물줄기가 흘러서 하나는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한 물줄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강까지 내려오지요. 그런가 하면 이 물줄기 가운데 북쪽 금강산에서 발원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파주 쪽으로 흘러오는 물줄기가 또 있습니다. 그 물줄기가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밖에 몰라. 그 임진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일전망대에서 특히 여러분 애기봉에서 바로 내다본 큰 강이 흘러갑니다. 그 강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서론만 한다는 얘기야. 그 강을 조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평 두물머리에서 만나서 구리를 지나서 서울을 관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포를 거쳐서 김포로 내려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강물이 인천 앞바다로 빠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형에 따라 이 물은 북쪽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주시에 가면 우둔산 통일전망대가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가서 내려다보면 임진강하고 내려오는 임진강하고 남한강, 북한강이 내려오다가 다시 합류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 강을 뭐라 그래요? 조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인천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다가 여러분 어디로 빠지냐? 강화도 앞쪽으로 일부 빠지고 일부는 교동도 앞바다로 빠집니다. 그래서 서해안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황해도 연백평야 위쪽에 보면 또한 큰 산이 송악산이라 해요. 그 송악산에서 또 하나 물줄기가 생겨서 흘러내려오는데 이 강을 무슨 강이라 해요? 여러분 성경만 아시지 우리나라의 국토 지리는 잘 관심이 없어요? 해성강이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물줄기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애기봉 근처에 철조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려보니까 바로 파주 큰 지역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저 어마어마한 도시가 파주시에 있는데 바로 건너편은 이북 땅인데 초라하기가 그지 없더라고요. 제 마음을 붙든 것은 철조망도 아니고 망원경도 아니에요. 강물은 이곳저곳 흘러와서 큰 강을 이루는데 조강을 이루고 철도가 우리가 곁에 교통수단으로 다가오기 전에는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바로 조강이 있었어요. 남쪽에서 북쪽에서 중국에서 모든 물류가 이 조강으로 들어와서 물류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진상품은 한강을 타고 올라와서 마포나루까지 오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해설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빨리 알아듣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저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다시 컴퓨터를 켜놓고 지도를 보면서 강물지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거는 남한강이고 이건 북한강이거든. 이건 임진강이야. 이 세 물지가 합쳐지는 것이 조강이야. 이 물이 인천 앞바다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보 저기 우리 아라라 백길 가봤잖아. 거기 그 물이 흘러가잖아. 그건 인공수로입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물은 흘러가다가 만나면 다시 합쳐지죠. 남한강, 북한강이 여러분 두물머리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금강산에 발원된 또 하나 물줄기 임진강은 서쪽으로 내려오다가 조강이라는 곳에서 한강과 다시 만나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것은 강물은 합쳐서 유유히 흘러가는데 그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분단선도 모르고 철책선도 모르는 거죠. 그때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질문 하나 떠올렸어요. 강물은 저렇게 서로 일정한 장소 만나서 같이 하나를 이루고 흘러가는데 왜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지? 만나야 할 곳에서 만나지 못하고 풀어야 할 담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원고를 올려드렸는데 정리되지 않은 원고를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던 흔적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망대에 가본 전망대 이름이 다 뭐예요? 오두산 평화전망대, 강화 평화전망대라는 말이 붙어져 있어요. 왜 평화라는 말을 붙였을까? 근데 이게 앞뒤만 바꾸면 화평인데 왜 화평전망대라고 안 하고 평화전망대로 했을까?
하고 나는 궁금증이 생겨서 또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평화라는 말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화평이란 말이 써져 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비슷한 말인데 그냥 글자 하나 앞뒤가 바뀐 정도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궁금증에 다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드는 분위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도입 부분을 좀 감성적으로 표현할까 아니면 논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표현하는 게 나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원고를 그대로 올려놓고 강단에 서면 내 마음 닿는 대로 해야 되지 하고 지금 소개를 드린 거예요. 화평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는 그래요. 본문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화평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금강산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북한강과 태백산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또한 남한강물이 어디에서? 양평 두물머리에서 만난 것처럼 하나를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성경을 보면 막힌 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막힌 담을 내가 허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던가? 허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정리하면 화평이란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고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전 이 새해 첫 주에 원고를 작성했으니까 새해는 달력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둘로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한국 교회가 정말 갈라진 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조강을 내려다보면서 우리 사람은 구경하는 옆에서 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흘러오는 강, 남한강, 북한강물이 하나가 되어서 한강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다가 금강산에 바라는 임진강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부끄러진 마음속으로 저절로 노래가 나오더라. 그 노래가 뭘까요? 다 아는 거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이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통일 전망대에서 무슨 커피 가보셨다며? 그 커피집 있잖아요. 에? 오래돼서 기억을 못해요? 유명한 커피. 난 못 먹었어. 줄 하도 많이 서가지고. 숙제. 커피집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들고서는 조각을 내려드는 모습을 보는데 나도 한번 그 대를 끼어봐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순서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요. 아이고 그놈의 커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거 먹으려고 저 줄 섰나 하고 내려왔거든요. 자, 여러분 새해는 달력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둘이 하나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가 둘로 갈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갈라짐이 고착돼 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근저에는
이북의 지도자는 38선 근처를 뚝박을 높이 싸고 모든 교통로를 차단하고 이제는 남북이 교류를 안 하겠다고 걸어 잠그고 자기 혼자만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새해 첫날 새벽에 김포 애기봉과 강화평화 전망대를 찾아가면서 원치 않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새벽 제 마음을 붙든 것은 철조망도 아니고 망원경도 아니고 흘러가는 뭐예요? 강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강물을 만나는데 왜 사람은 못 만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차분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강은 만나 더 큰 강을 이루는데 왜 사람들은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지 못하지? 물길은 담장도 모르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저렇게 높은 담을 쌓고 있지? 그때 깨달음은 이건 분단의 정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죄가 만들어낸 단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관계가 깨어진 인간 역사의 문제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여러분과 저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본문 2장 14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은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원수가 된 것 중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는데 뭘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이 한 절에 복음의 뼈대가 담겨져 있는 거죠. 5단어를 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대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이 화평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화평이라는 말을 쓰죠. 둘이라는 말을 썼고 그 가운데 담이 있었고 결론은 뭐예요? 동사 스스로가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화평이라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첫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시켰어요. 핵심이죠. 화평은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협상 결과가 아니고 화평은 좋게 지내자 하는 슬로건도 아닙니다. 인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화평을 만들어라 이런 어투가 아니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길 예수님은 화평이시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구조로 말하는 A는 B라는 말이죠. 그래서 A와 B가 니콜 관계예요. 여기서 아주 유익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평화라는 것은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노벨 무슨 상? 평화상. 노벨 화평상이란 말 들어봤어요? 노벨 평화상이에요. 모든 이북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전망대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전망대? 화평 전망대? 평화 전망대. 그럼 화평이라는 말은 어떻게 썼느냐? 원수되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풀리고 따뜻함을 느끼고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룬 회복된 관계를 뭐라 그래요? 그걸 화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의 핵심 키워드는 화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뭐다요? 복음의 결과,
그것이 화평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둘은 누구일까? 나뉘어진 둘은 누구일까? 문맥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문화 차이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체성 때문에 개인의 자부심, 그 자존심, 이 차별이 얽혀서 두 민족 간에 큰 담장을 쌓아 올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종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둘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어떻게 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담을,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담을 헐어버리시고 뭘로 만들으셨다? 하나로 만들으셨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는데 우리 시대에도 둘로 나누어진 그런 상태가, 어떤 존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가 가보았던 통일 전망대, 애기봉이나 강화 전망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남북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분단돼 있죠. 지역과 지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것, 영원함의 장벽. 이건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심한 거죠. 그런가 하면 앞으로 큰 난제가 될 거예요. 세대와 세대 간의 그 높이 쌓아올린 담벽. 그런가 하면요, 계층과 계층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인 이 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교회 안의 파벌,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큰 문제인 거예요. 정말 걱정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정치 선도원장이 되어버린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파벌이 존재한다는 거죠. 가정으로 돌아와 보면 결혼할 때 둘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는데 지금은 집 안에 살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너무 높은 담을 쌓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런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의 교육에 몰입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60대, 70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해서, 저 관악산 밑에는 S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나온 데이터가 있더라고. 거기에 보면, 내가 조금 비약할게요, 부모님이 오래 살길 원치 않는 거야. 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야 그걸 유산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있는 학생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변증을 하듯이 반증을 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더라. 내 말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한 공동체 안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단절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만들고 둘을 고착시키고 서로를 왼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센트를 집어넣으면 원수가 아니라 왼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노인을 상대로 하는 그 퀴즈가 있어. 알아맞히는 거야. 여보, 집에서 날 보고 뭐라 그래? 그걸 못 알아들어. 그 나중에 뭐야? 정답이 나왔어. 뭐라 그래? 평생 원수다니 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집에 있는 자기 집사람 아내에게 잘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왼수된다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또 하나는 이 복음서 안에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에베소 2장 14절에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동사가 첫 번째는 만드셨다는, 만든다는 동사고, 두 번째는 헐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왜 만들어 놓은 것을 헐었을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마귀가 우리 틈 사이에 끼어도 만들어 놓은 것을 유일히 허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헐어버리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뭐가 존재해요? 화평이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 담이 헐어버려지면 관계가 화평해진다, 그 말이죠. 여기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던 둘을 그 가운데 담장을 헐어버리시고 뭘 만드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끌어버리고 막힌 담을 허물어 화해를 이루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과정에 통증은 있겠죠. 그래서 죄는 담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다? 담을 헐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요, 담을 허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담을 쌓는 집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신년초에 제 생각, 십자가 앞에 서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다가 또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낙동강, 그 다음에 영산강, 금강, 남쪽에 가면 이런 강들이 흘러가거든요. 우리 중부 쪽에 오면은 또 강들이 흐르는데 그게 남한강, 북한강이라고 그러고, 임진강도 있고 해성강도 있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저 백두산에 가보면 천지가 있어요. 이건 설교 연구 없어. 천지가 있는데 천지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두 강을 이루어요. 우리나라 기준에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무슨 강이라 그래요? 야, 참 신기하다. 백두산에 천여된 그 어마어마한 물이 밀려 내려오는 거야. 그 물이 강이 돼 흘러가요. 여러분, 그 강을 넘어서는 이북 사람 탈북민들 있잖아요, 그죠? 그 강을 물어요. 백두산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라 그래? 그럼 설교가 길어져.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무슨 강? 내가 이렇게 좀 시간을 끄는 건 기억을 하시라고. 두만강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때 난 이렇게 외웠어. 백두산이잖아. 백두는 동쪽으로 흘러간다. 백두동, 이렇게 외웠어요. 또 암물지기는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이라 그래? 이건 기본적으로 알잖아. 압록강. 그래서 백압서라고 외웠어, 나는. 여러분, 두 물줄기가 한 곳에 하나는 동쪽 바다를 향해 가고 하나는 서쪽 바다로 향해 가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 전망대에서 조강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강 이름은 조강인데, 북한강인데, 남한강인데 그 물줄기는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강물은 철책도 몰라요. 분단선도 몰라요. 그냥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우리들 생각에는 무조건 높은 곳은 낮은 곳을 흐른다 그러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한강물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로 흘러가요? 북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밀 측정을 하면 오히려 우둔산 앞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인천 앞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강화도나 교동도 앞으로 빠져나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고착된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 와서도 마음이 딱 웅크러들면은 그 다음서부터 마음 오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큰 문제입니다. 한번 상처를 입으면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미움으로 막혔어요. 말 한마디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흐름을 다른 말로 뭐래요? 소통이란 말을 쓰거든요. 관계의 관계.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경청해. 너무 지금 집중돼 들으시잖아요. 한 사람도 좋은 사람 없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통이 되고 있다. 다른 말하면 흐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뭐를 받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하려고 성경을 묵상하고, 특히 목사님들은 강단에 말씀을 줘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어떤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 원고를 써놓고 출력을 안 한다. 종이 아깝다고. 난 종이는 안 아까워. 막 한 편의 설교하면 10번 출력해보고 다시 다듬고 반복하거든요. 모니터도 쟤는 모니터 2-3개 쓰잖아요. 이것저것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듬는 거예요. 왜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통로에 된다는 거죠. 막힌 것을 트이게 한다. 헐어버려야 되잖아요. 갇힌 마음을 흐르게 하려면 원수가 됐던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헐어버리시. 그리고 그 관계가 풀어질 때 둘 사이에 뭐야? 화평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는 평화 관계고 개인과 개인 사이는 뭐야? 화평 관계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PPT 있네. 내가 안 줬는데.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생략했어요. 그 다음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의문을 가졌어요. 왜 성경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했을까? 사실은요, 낙동강, 영산강, 금강, 또 어디에? 저 이북에 두만강, 압록강, 북한강, 남한강, 해성강, 임진강, 이 모든 강 이름이거든. 이름이 흐를 수는 없잖아. 근데 그 강 한가운데 흐르는 뭐가? 강물이 흐르는 거죠. 그게 이제 2탄 설교예요. 보세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편에서 보면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성령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강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기분도 아니에요. 현상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간사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힌 마음이 뚫려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소통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관계가 풀리는 거죠. 그 다음 그 강에 흐른 물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흐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새해에 4가지 결단을 했어요.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내 안에 담부터 허물어 버리자.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담벽부터 허물어 버리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 속에서 높이 쌓아올린 장벽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난 쟤하고 말 안 해. 난 쟤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이 갈라지는 이 분열의 은혜를 내 입속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나는 2026년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버리는 말을 내 입속에 담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담벽을 허려버리면서 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요.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만큼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조강 앞에서, 강화도 평화 전망대 앞에서 내가 쭉 설명을 해줄 줄 알면 안 돼. 그러면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고 떠나서 집에 오니까 저녁 8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생각해. 왜? 품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이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꼴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가 흘러요? 강물이 흘러가. 무슨 강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간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